(85번) 개송입니다. 성자사리불께서는 계유를 모은 것조차도 아시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본성은 위대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어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 124페이지예요. 124페이지. 이제 항상 이제 부처님 법을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 그 어른이 아주 방편력이 다 완성이 된 분이고, 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갖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무, 근기가 하열은 사람에게도 고차원적인 법문을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중생들의 선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근기에 따라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만큼의 얘기들을 갖다가 해서 이익이 되게 하셨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해서 실행하는 일을 갖다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를 해서 실망감 때문에 하지를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섰는데 또 아래쪽에 낮은 상태의 얘기를 하시거나 전혀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삼세 인과를 다 아시고, 삼세 인과를 아시고, 또 당신이 만난 인과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갖다가 지금 얼마나 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맞추어서 말씀을 갖다 다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부처님 법이 크게 이게 나눠보면 삼성, 승문, 영각, 보살, 이렇게 삼성으로 나눠지고, 또 거기에 경절문이라고 해서 바로 아주 뛰어난, 전생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법문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그 스승이 계실 때는 이 사람의 근기에 전부 다 맞추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스승이 계시지 않고 뒤에 흘러내려오면서는 이런 질서들이 그렇게 쉽게 제자들을 갖다 근기에 아주 적절하게 맞추어서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전부 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큰 성취자들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용수, 나가르주나 같은 그런 큰 어르신 성취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용수 같은 분도 부처님처럼 아주 낮은 단계의 얘기부터 차근차근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 낮은 단계 얘기들은 대체적으로 안 한 편이고, 공성의 결정적인 내용들만 주로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뒤에 후대 조사 스님들 같은 그런 훌륭한 성취자들도 역시나 그 부처님처럼 아주 방편을 갖다 아주 그 단계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신 것은
부처님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저도 많은 논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초기 단계는 주로 중도라는 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 그 예가 전부 다 다릅니다. 중도를 갖다가 나중에 이를테면 공성학파에서 바라볼 때는 중도라는 것은 곧 공성을 체험한 상태를 갖다 중도라고 그러지만 처음에 그 아란과 소승을 처음에 초기에 얘기하실 때는 중도는 제일 처음에 고락중도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고행을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늦구어서 편안하게 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그 현악기에다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고락중도하고 사실은 고락중도하고 나중에 공성의 중도하고는 이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바라볼 때 이런 순서와 차질을 갖다 다 두고서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법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중생들이 근기가 선근이 성숙되어졌을 때는 성숙되어져서 이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이제 거기에 높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입법문을 그래서 진제 요입법문, 실제 번뇌가 없어진 상태에서 관을 통해서 그 보이는 그 현상을 갖다가 전부 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요입법문과 불요입법문을 갖다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근기에 전부 다 맞춰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승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네들 근기에 맞추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해는 없다라고 자꾸 보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의 쪽에서는 바라볼 때 대승의 법은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다. 또 그런 법은 굉장히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보살이 이제 이때 보신을 놔두고 비로자나를 놔두고 또는 화신을 놔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소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올라가셔서 화엄경에 법문을 하셨다고는 그건 소설이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실제 대승권에서 성취자들한테는 되는데 그게 이제 소승에서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론적이고 논리적 뒷받침도 다 되고 있고, 또 부처님께서 대승의 불전을 갖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이제 대승을 하는 사람은 뭔 또 병폐가 하나 있냐면, 이 소승하는 사람들의 그런 법을 갖다가 이거는 소승무리배니까 정말 하잘 것도 없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용수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용수는 소승 대승을 다 거친 어른이니까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편견을 갖고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수행자로서는 큰 우를 범하고 아주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을 하는 사람들도 대승을 하는 사람들도 소승의 기본적인 소승의 밑바탕을 갖다 두지 않으면 대승의 법이라는 것은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제가자들을 5개 받거나 8경계를 받는 것은 소승법이에요. 10성계를 받는 것도 소승법이에요. 비구니계를 받는 것도 소승법이에요. 사제법문의 얘기도 소승법이에요. 12연계의 법문도 소승법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8정도의 법문도 소승법이고 다 소승법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의 호흡 관이라든지 알아차림의 간도 역시 그것도 소승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럼 비구계도 받지 말고 비구 성단도 만들지 말고 신도들이 오게도 받지 말고 사제법문도 쓰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대성이 가능한가? 대성이 가능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갖다 이유를 알고 나면 할 말이 더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의 병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남방에 가서 소승을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성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막 바꾸기고 고집을 막 법집을 가지고 엄청난 고집을 부리고 헛소리들을 갖다 비방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아닌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2200년, 300년 전에 다 논쟁을 통해서 다 깨진 논리들이라고. 또 이제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열애선이 소승선인데 열애선이나 또는 그 묵조선 하는 것은 그건 외도들이고 대종구가 그 개망나이라고 그래버렸다. 묵조 무리배들. 무리배라는 것은 그냥 그런 깡패 집단 같은 집단이라는 뜻이야. 외도 집단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대종구를 나는 강력하게 비판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하는 것 자체가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없어서 그래. 만약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수학 학교 다니면서 할 것도 없어. 할 것도 없어 보라고 한번 가게 가서 물건이나 제대로 사는 거. 대학에 가서 수학, 학문을 하는데 수학적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돼요. 우리 수학 능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학문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수학적 이해가 가능한가? 과학적 사고가 가능한가? 언어학적 사고가 가능한가? 전부 다 이걸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머리로서 이해해서 그걸 갖다 소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능력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수학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수학하지 마라 그래 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소리야. 이런 잘못된 우를 갖다 지금 불교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비판을 해야 될 삿된 것이라든지 잘못된 신행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하질 않고 오히려 불법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악마들이나 마구니가 아니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의 말씀에 후공장기인가 그게 이런 말이 있다. 그 보살이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 나는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요만한 부처님 가르침이 84,000이라 그러면 1이라는 숫자만큼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부처로 여기겠다 그랬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삿된 것을 갖다가 귀다라고 이것도 저것도 다 허용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잡초를 뽑아내듯이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게 해야 된다.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요 얘기가 주가 되는 얘기예요. 사리불 같은 경우가, 사리부터라 여러분, 반야심리에 사리자 시 제법공사 나오잖아요. 사리자, 그런, 자자 선정, 사리라는 여인의, 그 여자성을 따른 게 많았습니다. 사리라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푸트라, 사리푸트라라는 말은, 푸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야. 사리라는, 어머니가 눈이 아주 총명하고 눈이 반짝반짝 그랬던가 봐. 매 눈을 가졌다. 그래서 사리의 눈을 가진 여인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사리푸트라의, 사리푸트라 이분도, 여러분, 반야신경 얘기할 때 사리자야 하고 응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리불은 사실은 승문성이거든. 아란과란 말이야. 그래서, 사리푸트라 같은 이도 사실 대성의 계율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 대성의 계율이라든지. 그래서 사리푸트라도 항상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보살을 칭견합니다. 사리푸트라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사리자야 제법공사인고 불생불멸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보디사트바의 그 응신들을 갖다 보질 못해. 그러니까 지금 아라한과를 추구하는 승무성들이 사리불 같은 이도 지금 그런데 부처님 당시 때 사리푸트라 같은 이도 대승의 법을 갖다 이해를 갖다 정확하게 가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사리푸트라보다 안 나으냐고 말이야. 또 한 예를 여기 더 들면 법화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섭이 부처님께서 보살 행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법화경 바로 앞부분에 나와. 이 얘기를 하니까 가섭이 일어나가지고 보살 행을 하라. 육바라밀 행에 관한 얘기와 보리심을 내는 얘기와 부처가 여러분이 미래에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승문성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을 보고 마음을 내라고 하는 얘기야? 가섭 같은 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가섭 같은 이도. 그러니까 이 아라한가하고 보살지하고는 달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들이 그러면 대성법문을 갖다 믿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거는 허황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너희들이 사리불보다 나으냐? 나은 것도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반자신경이고 금강경 수보리 같은 경우 금강경이고 거기에 많은 그 승문대중들을 통해서 왜 승문성들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지금 일반 중생들 눈과 승문성을 이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 승문성들이거든. 보살의 보시는 드러나 일반 사람들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설명하실 때 사리자를 빌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라. 거기에 부처님께서 만약에 관세음 보살이여 그렇게 얘기하면 승문성들은 관세음 보살이 어디 계셔?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리자를 빌어서 얘기를 했다. 건강형 얘기할 때도 수보리를 빌어서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것도 다 안 믿어. 한국에 전혀 뭐 믿을 생각도 안 했거든. 맨날 뭐 간세모사나 이런 분들은 뭐 무슨 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안 했거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보신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설법 내용이 왜 그렇게 구성이 짜여져 있는지 그런 것조차도 잘 생각을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 생에 다 이 생에 보살행을 다 했을 때 다음 생에 다시 중생을 위해서 보살의 몸으로서 드러나려고 하는 태어나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조차도 잘 안 해요. 대승에서 생겨남이 없다고 설하고 승문성의 다함이라고 설한 것은 모두 공성이니 다함과 생겨남 없음은 의미가 같기에 받아들여야 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승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 수학을 할 때 곱셈, 덧셈, 나눗셈, 뺄셈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거란 말이야. 3, 4학년 때 배운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그게 다 기초가 되잖아요. 뭐 루트도 되고 나중에 이제 다 이게 미적분도 되고 될 거 아니야.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무 연관이 없고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고 그래 버리면 그 초등학교 뭘 배우고 뭐로 배우고 그래서 자꾸 산수도 요만큼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면 요만큼 이해하겠구나. 중학교 1학년이면 요만큼 이해하겠구나. 그래서 1년 과정을 갖다 그게 조금씩 차원을 높이고 조금씩 높이고 조금씩 높이고 그렇게 높여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마찬가지. 다 세속적 학문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성을 설명하는데도 소성에서 공성을 설명하는 방식에 여기에 지금 뭐냐면 대성에서는 생겨남 없음 그러나지 그지? 그게 불생이야.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야. 불생불멸이 중도란 말이야. 반야심경에 여러분 아까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그게 중도란 말이야. 그거는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대답이 또 여수 대답이 또 했나 말했나 그러네. 아니 봐봐 그러니까 요런 얘기가 머릿속에 확 인식이 되겠거든. 요거 좀 더. 엉덩이 가벼운 사람이 얼른 좀. 요거. 됐다. 잠깐 꺼보시오. 그래, 이제, 여기에는 지금 불이 없단 말이야, 그죠? 예? 불이 없단 말이야? 불이 없단 말이야? 대답을,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대답을 갖다 이제 자식이 이러지도 못해. 대답을 해야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수 사람들은, 이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자꾸 한국에서 이 불생불멸을 잘못 설명해. 나도 않고 죽도 않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야. 나도 않고 죽도 않는 놈이 한 놈 있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나도 않고 죽도 않은 그 설명을 정확하게 나도 않고 죽도 않는다는 것은 부동을 산매가 이루어져서 부동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부동을 나도 않고 죽도 않는다 생사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
생사심이 없는 말이거든, 그게.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가 볼 때, 아니, 없다 그러면 요게 안 나와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놓고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인연이 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또 반대로 하면 요래 놓고서는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꺼지니까. 이거는 뭐냐면 있고 없음에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원인과 조건이 될 때 결과가 나오고 원인과 조건이 소멸을 할 때 사라진다. 요 얘기를 불생이고 불멸이고 그렇게 얘기한다. 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만약에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불생 그래야지, 그죠? 왜 생이라고 할 수 없냐면 이게 그대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잖아. 생이라고 말을 하면 이 생상을 잘못 얘기한 게 된단 말이야. 불생이 된단 말이야. 그죠? 불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도 불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도 이거는 생이라고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살았어요, 지금? 그럼 내가 안 살았나, 그러면? 응? 그러잖아, 그죠? 불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불생했는데, 요렇게 죽었어, 그럼. 그럼 없어진 거야?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죠? 또 조건을 만들면 또 나오잖아. 그게 불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오한 문제가 있어. 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심오한 문제가 있어. 만약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영원성이라는 게 부여가 돼버리면 그건 거짓말이거든. 그렇게 된 게 없을 뿐더러 공성도 아니야. 그러나 인연을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도 실제 살아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포가 한 200만 개 죽었어. 200만 개 정도 자고 일어나면 죽었단 말이야. 죽었어, 그래. 또 살아난 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은 200만 개 죽고 170만 개밖에 못 살아. 그럼 점점 이제 쪼그라져 들어가서 이제, 집불 사라지지 죽을 거 아니야. 오늘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연 따라 흐르기 때문에 생과 사가 그냥 그러면 바로 사가 뒷면에 바로바로 나타나서 생사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나온다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가지고 계속 이게 나간다. 생이라 말하지만 생이라 할 수 없고 멸이라 말하지만 멸이라 할 수 없다. 용수가 첫 번째 기행기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기가 꽉 찼다. 응? 이 얘기를 갖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들여다 봐보고서 대성의 이제 공성은 그와 같이 깊숙한 얘기를 해놨고 소성의 공성은 12연기로 말을 해놓고 무아라는 말로 해놨다.
무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 공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체험을 하는 것은 소성이나 대성이나 공성 체험 사마타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은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사심이 생각이 났다 죽었다 계속 나를 중심으로 생각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게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그런 게 옛날에 나는 불법을 알고 나서 와신 상담한다는 놈들은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응? 뭐 옛날에 구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뭐 장작더미 위에서 자니까 장작을 쫙 깔아놓고 자니까 얼마나 고이겠어. 30분을 못 자. 그래 저녁에 일어나서 또 이빨을 쭉 깔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밥을 먹을 때는 돼지 썰개나 곰 썰개를 갖고 와가지고 한번 싹 핥아 먹고 얼마나 쓰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음식이 하나도 맛대가지고 하나도 없게 만들어놓고 했다고. 왜? 음식이나 이런데 조금만 그으면 내가 원수 갚을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오.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러면 그 귀신대에서 못 써. 귀신돼가지고 다 그때 못 써. 다음에 두고 보자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보는 순간 끝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영감증이 저거 배기 싫었어. 다음 생에는 내가 꼭 딸딸 부려먹고 말아야지. 그런 사람, 그런 부인이 있더라고. 다음 생에는 그냥 밥도 시켜먹고 그냥 바꿔서 태어납시다. 그래가지고. 바꿔서 안 태어나고도 그 남자 보고 바쁘라고 지가 돈 벌러 나가지. 그래서 이제 이게 소성에서는 공성을 갖다 무아, 연기, 상호존 뭐 이런 말들로 전부 다 무상무아 이런 것으로 다 표현을 하셨어요. 대성에서는 아예 공성을 갖다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을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정감도 사실 없어요. 이건 물리학에서도 이미 나온 것들이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정감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대성에서 불생불멸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성문성에서 번뇌가 다함 연기 또는 무상무아 얘기한 것하고 뭐가 다른데 지금은 부처님법이 아니고 내만 부처님법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야. 맞지 않는 얘기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불교가 정확하게 무엇이 불교냐면 뭐야? 영원성을 가진 자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무자성이야. 인연으로서 연기되어지는 나만 존재할 뿐이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김용기가 존재하면 돼가지고 당신이 부처 화신이라 그러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김용기가 그러니까 딱 존재님께서 뭐라 그러냐? 왜? 나랑 기껏해야 전생의 화신이요. 이 전생의 화신이요. 관세음보살 화신이요? 아이고,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관세음보살, 누가 우리 한국법회 끝나고 나서 질문했어요. 당신 관세음보살 화신이냐고 존재를 지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화신같이 생겼어. 그때, 티벳 난민들이
한 몇십 명 넘어와가지고 존재 면담을 하는데 거기 면담 해주고 우리한테로 오면서 이제 빨리 오느라고 와가지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간센보살 같으면 나라 아프지. 오면서 숨이 아파서 이리 오게 생겼어. 그분의 수행한 공덕신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얘기하지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비구일 뿐이요. 거꾸로 메달 하나도 비구고 비구일 뿐이요. 한국 승리하다 가지고 당신 깨달았어. 깨달은 양반이면 잘 알 텐데 내한테 왜 물어봐요? 우리는 그냥 막 지가 깨달았다고 썼잖아. 그럼 깨달은 사람들이 꽉 찼어. 우리나라에 깨달은 사람이 꽉 찼는데 불법은 개판이야. 공성과 부처님의 위대한 본성을 그와 전같이 지로서 본다면 대성과 성문성에서 설한 것이 현명한 이들에게 어찌 같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현명한 현용건 선생님 말고 현명한 사람이면 예? 현명한 사람이면 대소성을 다 막론하고 성문영각 보살성을 막론하고 다 그게 일관되게 관통되어진 부처님의 의도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성을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본인에게 맞아서 한다고 그렇게 하시오.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래서 아라한가를 충분히 이룰 수 있어. 이제 단지 대성을 공부할 만한 법기가 되고 대성을 공부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소성하시오. 그 소리는 안 해. 왜냐하면 지금 얘가 고등학교 다닐 자격이 있는데 넌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라 그 소리는 안 하지. 초등학교 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라 그 소리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스승의 눈이나 안목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항상 명료하게 이해가 어느 지점에서 공부를 해야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을 갖다 잘 안단 말이에요. 마치 세속의 선생님들이 수학 능력을 슬쩍 평가를 해보고서 얘는 지금 수학 이게 해보니까 실력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구나. 넌 3학년 다녀라. 4학년 다니라. 뭐 이런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딱 얘기하지. 야, 너 집안이 말이야. 집안이 원래 너네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돈도 많고 너네 아버지가 말이야 무슨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네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다녀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뻥튀기 시키다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게 웃기는 게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면 한 개도 단추가 잘 끼워진 단추가 없어요. 하나 잘못 끼우면 전에 누가 그 어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빨리 커가지고 형 나이를 따라잡아가지고 형 나이를 따라잡아가지고 내가 형을 좀 두드러 팰 거라 그러더라고. 형한테 많이 맞았는가? 형 나이는 죽어도 못 따라잡아.
그럼 못 따라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 너, 행나이를, 앞지르려고 그러면 내가 방법을 살짝 가르쳐 줄게. 눈이 허해지더라고. 팥죽을 한 그릇 먹으면 탁, 한 살 올라가니까. 안에. 팥죽 먹을 때 꼭 한 먹고. 그 다음에 한 살 더 올라가고 싶어도 한 그릇 살짝 뒤에 가서 더 먹어라. 그 다음에 떡국을 먹을 때도 형이 한 그릇 먹거든 두 그릇 먹고, 형이 두 그릇 먹거든 네 그릇 먹고, 막 그렇게 해버려. 그럼 떡국 나이라도, 팥죽 나이라도 올라가 있으니까. 스승은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하고 그런 것을 냉정하게 보고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라고. 근데 이 세상에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김수철이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냐. 집에서 법대인가 뭐 그냥 쭉 살짝 버려놓으니까 그냥. 걔는 법대 공부는 하긴 조금씩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그거는 판사나 검사 이쪽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는 그거 학교 다니면서 맨날 기타 치고 다니고 피아노 치고 뭐 노래 지가 작곡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 그치, 전생 습이 그런 걸 갖다가 엄마나 아빠가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웠어. 그거는 떡볶이 낀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안경 받고 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딱 보이는 게 희한하게도 애착과 욕심을 살 놓으면 그냥 보이고 이 구름 거치듯이 보인다. 안개 거치듯이. 그래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고위직이나 또는 돈이 많거나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세우는 자식일수록 그 집 자식일수록 그 집 자식들이 까딱 잘못하면 자살로 먹는다. 응? 우리나라도 부잣집 애들 자살 많이 했죠? 그렇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뜻대로 되게끔 하는 방법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아기를 낳기 전에 100일 정성 기도를 해서 꼭 내 뱃속에 들어오는 아이는 검사할로만 들어와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공고를 하든지 벽에도 써붙여 놓고 아주 법 공부를 잘 할로만 여기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놔놓으면 혹시 이제 내가 저 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예?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놔놓고 나중에 욕심이 나가지고 머리는 안 되는 데다가 빡빡 굴려놓으면 그게 되나? 안 되지. 누가 그랬어? 신이 저놈이 출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쩔 거라고 내가 물어봤어. 지금 가출을 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그러니까 출가하고 가출을 아직 구분이 안 돼. 그 결혼이 가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붙들지는 못하겠고 언제 도망가볼지 모르니까 출가라도 하면 좋겠다. 여기가 뭐 출가하고 글자 뒤바꿔 놓은 게 그 얼마나 다른데. 사람 물구나무 세워놓으면 그 얼마 가서 못 살아. 혈압올라서 못 살아. 출가하고 가출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경자교육원에 가서 강의할 때는 여러분이 출가를 했니 가출을 했니 꼭 물어봐. 물론 어떤 사람은 출가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출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백악합진이라
깨어 있음을 등지고 바깥 세속 풍진 세상으로 간 것은 진짜 가출이란다. 그 너희들이 이제 세속에서 이 공부하려고 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나오는 것은 그건 출가라 그래. 그 여러분들은 아직 가출 상태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도 법화경의 장자궁자의 비유처럼 거지와 그 장자 아버지의 관계란 말이야. 지금도 가출 상태니까 고향에서는 찾고 있으니까 혹시 그 전화 오거들랑 빨리 들어가서. 출가하고 가출하고 얼마나 다른데. 열의 의도를 설한 것들을 알기에 쉽지 않다네. 그런 까닭에 일성과 삼성을 설하셨으니 중립적으로 스스로를 지키소서. 그러니까 전화 왔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가 어떤 때는 부처님 보고 낫다고 빡빡 우기는 놈들이 세상에 꽉 찼어. 부처님께서 의도를 갖고서 말씀하신 게 지가 그 의도를 다 간파를 하고 소성은 아니고 대성은 아니고 요따오 소리를 한단 말이야. 지가 다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지가 뭐 부처님도 아닌데 부처님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야. 그 따오 소리를 가졌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도 이해하기 힘들거니와 그 방편을 적절하게 베푼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적절하게 한 것이. 그런데 본인은 이미 다 부처님의 의도까지 다 알고 내가 있으니까 저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대성은 아니고 이것만 기고 이런 소리를 갖다 해서하면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정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자꾸 금강성님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게 아니라고 또 막 지금 그 밀교 이 얘기를 갖다 해서 그거는 뒤에 뭐 그 학자들이란 그런 참 맹꽁이 같은 것들이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후기 밀교니 뭐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그 발달되어진 것은 되어졌어.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것이 거기 들어있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중생을 대하면서 전생부터 같이 공부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탁탁탁탁 다 요즘 같으면 그 뭔가 해라 그러지 맞춤 뭔가 해? 쪽집게 가해? 쪽집게 가해를 다 해주셨단 말이야.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일성과 삼성을 갖다 성문영각 보살 그 다음에 일불성에 관한 그것을 갖다 생각을 하고 다 이건 자기 근기에 맞춰서 수행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옳지 않다. 중립에 의해서는 제가 되지 않는다네. 해모함에 의해 제가 되고 선이 되지 않는다네. 그러므로 대성을 적대시하는 것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는 해서는 안 되리.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되고 그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그것을 갖다 막아야 되겠지만은 이를테면 농부가 이 기농한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오래 한 농부가 바라보니까 이게 잘 못 짓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소. 그럼 그 일러줘도 잘 모르면 아주 익숙한 농부가 가서 이제 이렇게 다 시범을 보여주고 해서 그래서 농사 일도 한 6, 7년 넘어가야 겨우 농사일이 좀 돼. 안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다 맹탕이야.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그런 삿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지적을 해줄 수 있어도 지금 이를테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하지 마. 대성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근거가 경전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철저한 비판을 가야 돼. 왜? 사이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심히 문제가 돼. 왜냐하면 불교다,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랬을 때는 불교다라고 얘기해서는 성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불교가 아니거든? 이거는 불교가 아니야. 그냥 유니폼이지. 그럼 불교는 뭐냐?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했느냐라는 문제야. 불교도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했느냐? 근거하지 않았다면 왜도란 말이야. 아무리 성복을 입고 있고 머리를 깎고 있고 절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불교 신자요 자칭한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과 별 연관이 없어. 전혀 연관이 없어. 그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처님법은 사자와 같고 코끼리와 같다. 그래서 상징이 크게 두 가지 되어 있잖아. 사자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왕이라고. 코끼리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 발자국이 오락가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족적은 행리는 이 세상에 따라올 자가 없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안욕다로 삼약삼보리를 이룩한 것은 최고의 깨달음으로서 누구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깨달음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전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자도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죽는 것은 다른 것에 공격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면 절대 불법이 무너지지 않아. 왜? 그 어느 법보다도 수성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확실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근데 사자가 무너질 때는 전부 다 사자 갈기 여기에 이 핏바람 먹는 파리가 있어. 그게 여기다가 침을 딱 박아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그 알을 깔려버려. 그러면 그게 이 사자 갈기 속에
거기서 이 구데기가 돼가지고 이게 갉아먹으면서 사자가 죽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법은 사자의 법과 같고, 그 사자자라 그러잖아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말씀은 사자의 울음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외도들이 다 들어. 그럴 정도로 명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망하는 것은 전부 다 내부에서 정진하지 않고 썩어 자빠져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잘 깊이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도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거듭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면 절에 다닌다 그러면서 절을 말아먹는 사람이 되고 큰 죄를 짓게 돼. 복만 빌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내가 뭐 복만 빌고 다니는데 복이 되겠지. 아니, 큰 죄가 돼. 왜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옆에 그 사람 인연 있는 사람 가족 다 있잖아. 아이고 절에 다닙니다. 그 절이 굳어는 절이야. 그걸 잘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그 자식들, 그 어머니를 보고 누가 신심을 낼 것이며,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이고 절이라고 그러는데 바른 법은 한마디 전해주는 것도 없고 무당푸닥거리만 하고 앉았다. 많은 주변의 인연들을 갖다 같이 동타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말 위험한 짓들이야.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야. 승문성 거기에서는 보살의 성과 행과 완전한 향을 설하지 않았다네. 그것에 의해 어떻게 보살이 되겠는가? 승문 아라한과 승문과 영각에서는 중생을 위하는 것과 보리심과 육바람일 대비심, 자비기사의 사무량심, 사서법 이런 게 설명이 안 됐어. 초등학교에서는 미적분이 설명이 안 된 거와 똑같은 거야. 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라한가는 보살가하고는 보살의 53단계하고는 배대를 못해. 아라한가를 이뤘으면 보살의 어느 과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게 안 돼. 왜? 기본이 일단 아라한가는 보리심 말씀이 안 됐고, 육바람일 수행이 전제가 안 되고, 그래서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큰 이익을 받지. 왜? 아라한가라는 의식세계 속에, 의식 상태에서의 번뇌가 매라는 것은 거기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대승은 보살의 깨달음을 위해 가피하신 것이고, 승문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셨고,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보다 더 나은 근위자가 다른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방법으로 아주 그 단계에서 적절한 말씀을 갖다가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처음부터 하엄경을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보살도를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그럼 부처님 재량이지 우리 재량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권한이 아니야. 부처님 재량이지. 그래서 보살들은 보살 초지에서 한의지에서 법은지까지 보살 구경지까지 하고 등강묘각 굴 이렇게 되는 이 단계가 보살지부터 승문영각은 부처는 안 되고 승문영각은 아라한과가 되고 아라한과가 백지불로 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 것은 보살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라한 그쪽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네들도 다시 보리심을 바라고 다시 수행을 했다 바람의 수행을 했다가 대승의 수행을 한다면 그거는 또 더 빠르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차제를 둬서 설명을 하신 것이 설법을 하신 것이 그건 부처님께서 자량으로 하신 일이고 그게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거는 아니고 기고 그런 소리를 갖다가 해서 되겠느냐.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가피하신 성스러운 진리의 의미와 37 보리분법을 갖춘 성문의 공통된 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부가 어떤 것에 의해 더 뛰어나질 수 있겠는가. 보살행에 머무는 뜻을 승문의 경에서는 설하지 않으셨고 대승에서 설하셨기에 현자들은 받아들인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승제 법에서 이제 사승제법에서 행법은요 8정도입니다. 고진멸도 그럴 때 고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근데 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요거 잘 들어보세요. 고에 대한 고진멸도 그렇게 할 때 고에 대한 인식인데 이 고에 대한 인식도 소승의 고에 대한 인식은 내가 생로병사를 갖다 겪는구나. 여기로부터 출리해야지, 벗어나야지. 이 생각을 갖는 것이고, 대승은 고를 인식할 때, 육도윤회 고가 전부 다 일체 중생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친척이거나, 나의 부모였거나, 모두
이런 분들이 내가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 자체가 발로가 달라. 그를 인식하는 발로가 다르다. 사성제 가운데 이제 대성의 사성제에 들어가면 하엄에서 나오거든. 이제 한명중도라는 게 나와. 대성에서 나오는데 그게 대성에서 고를 인식하는 방식은 일체 중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 전부 다 모시고서 다 깨달음에 이르도록 내가 모시고 가겠다라는 전제가 들어있고, 소성은 그게 아니야. 고에 대한 생로병사의 고를 내가 벗어나겠다, 그 얘기야. 근데 고에 대한 인식도 달라. 그래서 대부분 소성에서는 이제 이건 조금 뭐 이제 소성에서는 주로 아집에 관한, 그러니까 고집 할 때 그 집은 아집이야. 그래서 대성에서는 아집과 법집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한다. 소성에는 주로 아집에 관한 얘기야. 그 다음에 고집 멸 그럴 때 니르바나를 얘기할 때, 소성은 내 의식적인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니르바나, 불 꺼짐 상태와 같다. 바람이 부는 것이 멈춰버린 상태와 같다. 그건 니르바나 그렇게. 그러나 대성의 니르바나는 무주처 열반이야. 일체 중생을 번뇌가 사라졌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의식적 번뇌가 사라졌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수없는 원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원생을 한다.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설명하는 달라. 그래서 소성의 그 행법은 정견정사유 하는 8정도이고 대성의 행법은 6바람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8정도, 8가지 정도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바람일 그래. 정도는 이런 방법 길이다 그런 뜻이고, 대성에서 바람일 거는 6바람일, 보시바람, 보시로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되,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모든 분들과 저 피안에 가겠다. 더불어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얘기가 이들을 교화하는데 사스법으로 화내어 이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는 자비이사의 큰 무량한 마음을 갖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배대되어진 내용들이 다 달라.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성제와 그 다음에 37 이거고 그러니까 보살을 행하고 실제 사성제 이 대성의 소성의 사성제하고 대성의 보살 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대성법이 그렇게 몸에 왔다. 그리고 이 인류를 지금까지 성자들이 말씀하신 법 가운데 뭐 이제 성자라고 치부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철학과 어떤 또 종교적인 것, 종교의 창시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통틀어서 전부 다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 사회를 갖다가 평화롭게 살게 하고 내 스스로 편해질 수 있는 법은 부처인법 가운데서도 가장 명료한 대승법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대승법이요. 그거는 이미 달라이라마께서 이미 티베트가 침략을 당하고 지금 60년 이상 지나면서 이미 실험해서 성공했다라고 나는 봐. 다른 나라들에서는 침공을 하고 수없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수없는 사람이 압박을 당하고 수없는 사람이 총불 앞에서 분쟁이 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거듭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숨도 상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그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야. 이미 실험 다 했어. 내가 볼 때 실험 가운데서 인류가 엄청난 큰 어떤 행에 자산을 나는 가졌다고 지금 보는 거야. 이스라엘과 이를테면 그 팔레스타인, 아랍과의 그런 대립 관계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지옥이 됐고 우리 남북한처럼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사는 것도 이게 뭐 아무리 우리가 우세하고 이긴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이북이 핵을 갖고 무장하고 공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어떻게 다 막겠느냐고 말이에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 불안하다고. 지금 우리가 삶의 방식이 이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서만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서로 강대국이 먹고 먹히는 관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좌지우지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 부탄 같은 나라도 한번 봐봐.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그 강대국이 막 뺏고 그렇게 들어갈 때 식민지 만들어 올 때 뭐 대해준다고 그렇게 식민지 뭐 우리한테 오면 뭐 자간을 얼마를 주고 뭐 얼마를 개발해주고 그거 다 싫다 그랬다. 안 했어. 그 나라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사람들이 그 봐봐 부탄 그 왕이 말이야 한참 그 불교 정신에서 나온 건데 5대 왕인가 그 사람은 지금 부탄에 전부 다 인도 같은 데는 그 나라가 커도요. 지주가 어마어마한 지주가 땅 다 가지고 있고 맨날 거기에 그 농민들은 착취를 당해가지고 1년 내내 일을 해도 맨날 배를 쫄쫄 걷고 사는 그런 애들이 우리 관광지 가면 어디로 오는 집안 애들이죠. 인력거 타는 사람도 이쪽이죠. 인력거 살 돈이 없어서 인력거를 갖다 그건 임대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13억 인구 가운데요. 잘 사는 사람들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 중에 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백만 원.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평등하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부탄 같은 경우는 전부 농민들 전체가 누가 땅도 많이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고 별 차이가 없이 전체가 땅,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 땅. 빈부격차 없어요.
왕이 다 국가 땅을 다 쪼개가 놓아줬어요. 4세인가 그렇게 하고 5세가 또 다 놓아주고 그 뒤에 또 더 놓아주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나라에 입헌 군주제하자고, 그러니까 수상을 갖다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수상이 정치를 하고, 이제 왕은 그냥 그 영국 왕처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한대. 왕 당신 평생 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입헌 군주제 하냐는 게 전부 다 반대했었어. 근데 왕이 그렇게 잘하면 대통령 뽑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싸움 일어나고, 100번 왕이 그렇게 잘하는 왕이, 우리나라 때도 영조나 세종 같으면요 지금은 왕 투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좋은 왕들 같다. 그리고 그게 부탄도 들어가려면 무조건 하루에 그 200불 무조건 열흘 머물라고 하면 2000불 맡겨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 하고 나오면, 관광이고 다 하고 나오면 계산해가지고 17불 남았다 그러면 17불 내주고 그래요. 200불 다 맡겨놔요. 그냥 하루에 거의 무조건 200불 정도씩은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냥 이제 기분 나빠 안 들어간다. 그거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들어오면 당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술 퍼먹으러 다니고 나라만 다 망쳐놓는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뭐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탄 왕이 그랬답니다. 그 농부들을 갖다가 야 너희들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등산 오고 뭐 이게 구경 오는 사람들 뭐 이게 좀 그 가이드도 하고 또 짐도 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가서 하루 해보고 에이 비록 이거 안 한다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안 한다고 갚으면,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그 정책 그거 때려치우라고 다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고 다 배불리 살고, 학교는 전부 다 무료니까. 그 가난한 나라도 학교 100%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0번 나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면 돈 많은 놈들이 다 고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금고에다 5만원짜리 다 집어넣어놓고 있어요. 병원 100% 무료고 의사는 별 볼 일이 좀 없답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 약도 뭐 그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비행기 값까지 다 대해서 인도 병원에다 실어다 날라가지고 치료 국가에서 100% 다 해가지고 간병인까지 다 데리고 간병인 돈까지 다 대죠. 비행기로 실어다가 치료해다가 됐고 자기 나라 치료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보험 넣으라 그러면 보험을 왜 넣는데? 지금 전부 다 불안해가 보험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게요? 그리고 농사를 다 짓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나라에는 지금까지, 올해까지 그 유기농 90%예요. 2020년까지 100% 유기농. 화학비료 일체 못 쓰기고 농약 못 쓰기고. 우리나라는 아마 이런데 논이고 밭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농약 안 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저는 쪼다 같은 놈. 니 먹는 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요. 니 먹는 것도 아닌데. 시장도 매일 시장이요. 매일 시장을 봐가지고 매일 그렇게 할 필요가 뭐냐, 이거. 시장이 오일시장. 가서 이제 돈을 갖고 유통도 다 안 하고, 이제 물건 갖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요, 부탄이 축구팀이 피파에 200몇 등인가 되더라고.
제일 꼴등이야. 제일 꼴등인데, 축구를 하면, 제일 관중들이 재밌었는데, 그냥, 제일 못하는 축구라도, 세계에서 제일 못해도 그냥, 축구하면 그냥, 와, 하고 그냥, 축구장이 그냥, 떠나가듯이 사람이 많고, 그렇대. 그러니까 굶주리지 않고. 그런 데다가 이제, 욕망이 부추겨져 버리면, 자기가, 나는 감자하고 뭐 밥 좀 먹으면 괜찮다 그러는데, 와, 나는 왜 스테이크를 못 먹을까? 이렇게 불만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욕망을 낮추고 사는 스승들이 있고, 낮추고 살아라고 하고, 왕도, 니도 욕심 낮춰. 왕집이요. 왕궁에서 안 살아요. 거추장스럽다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뭐 보일러 떼기도 돈 많이 들어가고, 왕집에서 안 살고, 집이 조그마한 2층 집인데, 그냥 속가에 내려서 살아요. 그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거 마누라도 이뻐 보이더라고. 왕비도. 참 사람이 됐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마누라도 저 사람 참 됐다. 안 그러면 마누라가 또 깽깽거려서 하면 그거 못 하거든. 그거. 막 그냥 왕궁에서 폼 잡고 살라 그러고, 지는, 남편이 왕이면 지는 황제쯤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거 보니까 그냥 수수하게, 부탄 전통 옷 입고서, 그렇게 이제 수수하게 남편하고 그냥 이렇게, 그 남편이 또 이제 결제 되다 결제 들어가고, 결제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고, 부르려니 그냥 공부로 들어가려니까, 그냥 직장 때문에 뭐 먹고 사는 게 포도증이 목멍이 포도증이고 뭐 하루를 안 벌면 뭐 핸드폰 값 나가는 게 문제가 되고 차값 나가는 게 문제가 되고 기름값이 문제가 되고 뭐 은행에 뭐가 문제되고 이게 죽을 때까지 쳇바퀴처럼 뺑글뺑글 돌다가 그게 찰리 채플린인가? 채플린? 예? 안경 끼고 예. 그 50년 때 뭐 무슨 영화 나온 거 막 그 기계를 가지고 망치를 계속 통통통 계속 두들다가 나는 지쳐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통유바퀴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찢겨가지고 나가는 영화 있잖아. 무슨 영화 있잖아. 예, 찰리 채플린. 그렇게 되게 생겼다니까. 그렇게 되게 생긴 거를 그렇게 됐다니까. 우리가 뭐 땀시 그렇게 살아? 자동차 굴리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사람 사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사는 게 꼬라지가 크면 뉴스만 틀면 자살하고 죽었다 그러고 뭐 자살했다고 죽였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죽였다 그러고 그밖에 없어. 안 해주느냐고 대고 못날 돈 없는 사람은 같이 안 살라고 말이야. 우리 애가 출세하는데 장애 된다고. 이거 뭐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 교육장에 그냥 깜사들이 때문에 그게 가난하면 말이야. 그 프로그램을 그따 좀 그 지원을 더 해가지고 가난한 애들이 오면 그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설득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응? 가서 말이야 압박한다고 학교를 그 옆에다 하나 따로 새로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어는 가난한 애들 뭐 한심에 뺏기겠고 말이야. 응? 부자 놈들은 싹 다 빠져나가. 부자도 뭐 꼬라지도 별부자도 아니면서 그런 정신사세로 살아가지고 애들이 뭘 교육을 받고 뭘 위해서 살 수 있는 뭐가 있겠어 이게.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지. 보살랭에 머무는 뜻을 했나? 그러니까 그 성문의 초기의 가르침에서는
대승의 보살도를 갖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다 비쳐 있어요. 그게 우선 소승경에도 우선 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보살이 나와. 미륵보살이 나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미륵은 나의 친구이고 오랜 생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라고 미륵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한 본생담의 보살이 나와. 뭐 호명보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소승경에서도 보살이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게 아니야. 다 나왔어. 그런 게 있는데도 왜 그러면 소승경에 나오는 게 다 있는 너희들이 편집해서 너희들이 다 결집을 한 경 속에도 보살이라는 얘기가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서 전부 다 보살행을 한 본생담에 삼아승직업을 보살행을 한 본생담의 얘기가 있는데 왜 대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않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죠.